새날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 안에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직 우리는 은혜 안에서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고 은혜를 나누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주님과 동고동거하며 주님 만나는 날까지 하나님 주님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26가인데요. 26가는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 그랬고요. 계시록에서는 첫째 부활을 참여하는 자에게는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고 그 권세를 또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베드로 후서에게는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고 이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에 우리가 참여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데,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우에 마지막으로 사랑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곧 신의 성품에까지 우리가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가 있고 하게끔 하시는 분이 성령으로 통하여 우리는 신의 성품에까지 참여하는 자가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복은 하늘의 복이 하나님의 복이고 영생이 하나님의 복이며 복음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마태복음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의가 되시는데요. 이것은 너희 아버지가 온전한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온전할 수 있는 길은 요한복음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을 때 온전하여짐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온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육으로는 온전할 길이 없으며 오직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함께할 때 이 영이 온전한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며, 하나님께서는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육은 무익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온전히 우리의 영이 온전하고 우리의 영이 살리심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1장에서는 당신의 벤태와 당신의 젖을 먹은 것이 복이 있다고,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복이 있다고 이 한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한 여인이 일어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들으시고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육신의 어머니가 물론 복이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보다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가 더 복이 있다 그랬는데, 십자가상에서 십자가 밑에 마지막까지 따라오신 분은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사도 요한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시기는 복 있는 자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고 천국이 절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복입니다. 예수님을 가진 자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으며 박해의 결과는 우리가 천국을 가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복입니다. 복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욕을 받고 박해를 받은 게 복이라 그러며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 상이 큼이라. 우리는 천국에 가서 상을 받는 것이 아니요 상을 이미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이 우리의 상 이미 받았습니다.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살아있을 때 이미 예수를 받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살아있을 때 이미 천국을 가진 우리는 복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이 복이며 우리는 이미 복을 받았습니다. 복을 받고 시작하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일로 흔들림이 없습니다. 밖에나 무엇을 받고 우리가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가는 것이 이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는 스데반의 순교 형전이 나오는데요. 스데반이 돌에 맞을 때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고백을 스데반이 주의 하나님이여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스데반은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들이 무엇을 한 것인지 모르니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고백하는데 스데반도 똑같이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똑같은 고백을 하고 눈을 감습니다. 디모데 후서에서는 사도 요한이 이제 하나님 앞에 가까이 이제 하나님 앞에 갈 길이 이제 가까움을 이제 알고 천재가 이미 부어졌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천재가 부어졌다는 것은 구약에서 제사를 지낼 때 제일 마지막으로 그 동물 위에 그 포도주나 독주를 마지막으로 붓고 불을 지피는데 그것이 천재입니다. 천재가 이미 나한테 부어졌다. 이제 마지막이 곧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의의 멸류관을 예비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선한 싸움을 어떻게 싸웁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선한 군사이기 때문에 선한 싸움을 싸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앞에 묶여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선한 싸움을 싸우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은 선한 싸움이요, 우리가 싸우는 것은 영적 싸움이요, 아멘. 우리가 싸우는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고 이렇게 할렐루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에서는 자녀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주 안에서 부모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모에게 복종하고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의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의 복도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만이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순종하고 공경하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서도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라고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0장에서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우리가 전파하랴. 우리가 전파하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분명하게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보내시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랴.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는 영적 군사이고 우리는 영적 선한 싸움을 싸우는 영적 군사입니다. 이게 아름답도다. 전파하는 발이요. 근데 우리는 전파하는 발이요. 그러면 입이 전파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라 그랬어요. 이 발이 너무 시적이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건세. 하나님의 건세는 요한복음 5장에 아들에게 심판하는 건세를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며 마태복음 10장에는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를 차지한다. 12보좌를 차지하는 건세를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건세를 주셨고 심판하는 건세를 주셨고 예수님께서는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때 우리에게도 12보좌에 앉는 건세를 주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에서도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며 또한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떠나갔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는 것은요, 구약에서는 더러운 귀신이 나오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의 뜻이 이루어진 것은 하늘에서는 이미 뜻이 다 성취가 되었고, 예수님께서는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사탄 마귀를 멸하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받으시고 사탄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사탄 마귀를 멸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며, 이것을 이스라엘이 봤을 때 새로운 권위 있는 교훈이다, 권위 있는 교훈이라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고백하며 더러운 귀신이 순종하는도다, 이렇게 놀라움을 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2000 후에, 성령의 역사 후에 2000년 후에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러운 귀신이 당연히 떠나가는 것이 우리는 당연하다고 보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내쫓을 때 너무나 놀랐고, 이게 영적 세계가 열렸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육의 구원이고,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영의 구원이고, 영의 세계가 열렸고, 하늘이 열렸고, 침노하는 자, 하늘을 침노하는 그 길이 열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도 놀랐습니다. 권위 있는 새 교훈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며, 마태복음 12장에서도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이 떠나가며 성령이 하늘나라가 이미 임하였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20장에도 누구든지 죄를 사하면 죄가 사여질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 죄가 그대로 둔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은 주기도문에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그대로입니다. 하나님, 너희 누구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이 마가복음의 이 말씀이 그대로 여기서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때가 이름에, 요한복음 17장은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때가 이르렀다고 말씀하신데, 때는 곧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씀하고 계시며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며,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예수님이 아버지께 기도하는 기도문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 기도가 때가 이르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고, 아버지께서 주신 우리를 아들이 영화롭게 한다고 이렇게 요한복음 17장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우리를 아들이 영화롭게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창세기 2장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6일날 사람을,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복을 주시는데, 사람에게 복을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모든 것과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고 생물을 다스리라고 이렇게 구약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6일째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 둘째 날 계속 이 창조를 하시면서 보기 좋았더라, 보기 좋았더라, 마지막 때는 사람을 만드시고 심히 보기 좋았더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처음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사람을 만드시는 것은 복 주시기 위해서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심히 보기 아름답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보기 아름다우며 심히 보기 아름답다 하시며 사랑하는 자에게 복 주시기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의 성품은 베드로에서 말씀하기를
너희는 신의 성품을 닮으라고 말씀하시는데 갈라디아서는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의 성품을 담는 자는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맺고 있는데 신의 성품의 제일 마지막은 사랑이 완성입니다. 근데 성령의 열매는 사랑부터 시작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첫째를 금지할 법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믿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며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도 내 말에 거하는 자는 제자가 되며 진리를 안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고 하시는데 이 진리가 성령의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요한일서에도 영을 다 믿지 말고 영을 분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였나 속하지 아니하였나 이것을 분별해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요한일서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자가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5장에서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이 고난을 받았고 오래 참았어요. 그것을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셨는데 이것이 신의 성품이며 성령의 열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24장에는 유윗에 대한 궁유가 사랑을 말씀하고 계신데 곡식을 뵐 때 잊어먹고 한 붓을 집에 가져오지 않으면 그것을 다시 가서 가져가지 말고 그대로 두라. 그리고 신명기에서는 이웃사랑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곡식을 뵐 때도 부속 끝까지 베지 않고 부속에 듬성듬성 이렇게 남겨두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삭이 떨어지면 그 이삭은 죽지 말라고 구체적으로 신명기에서는 이웃사랑과 고아와 나그네를 돌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신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이 되십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도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순종할 때 이 말씀이 우리가 신의 성품까지 잘하는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요한 1서 4장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요. 그 하나님을 본 자가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며 우리가 각 교회가 되며 이것이 성령께서 성령 강림 이후에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데 하나님을 본 자가 없으며 독생자를 보내어 주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셨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성령으로 통하여서 교회를 시작하고 이 신약은요 구약은 창조를 말씀하시고 또한 율법을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역사를 말씀하시고 신앙의 고백을 말씀하시는데요. 이 신약은 예수님이 오시고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고 어떻게 구원하신 것을 말씀하시며 그 다음에는요 전부 교회의 역사입니다. 교회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요. 우리의 예수님에 따라가는 제자들의 발걸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 자가 없을 때 예수님께서 독생자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성령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성전이 되며 우리가 교회가 되며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 자에게 증거하는 것이 이것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는 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모든 모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을 본 자가 없을 때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심을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믿는 자를 통해서 우리가 사랑함을 통해서 우리가 그의 사랑이 온전히 우리에게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온전함이라고 이렇게 요한 1서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